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대단히 역설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면 구원이 위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해요. 한번 먹이를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추적자라는 이미지를 좀 불경스러웠게 들리지만은 거기다가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한다는 것, 놓치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하리만큼 반복됩니다. 경고의 말씀이 책 끝나기도 전에 다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치 후렴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또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줄 길에 있어서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또한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실 때 기도의 마지막 끝부분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끝부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1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정의입니다. 사랑만이 의롭습니다.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데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때로 어긋나는 정의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래서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의 개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의롭습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의롭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에 눈 감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공의가 한 곳에 교접하는 곳, 교차하는 곳,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십자가란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 사랑과 정의가 교차하는 곳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목숨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게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애가 남의 집 유리창을 깨고 오면 그냥 지나갑니까? 애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냥 지나갑니까? 가서 갚아주고 변상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품는 것이 사랑이지, 네가 깼으니 네가 물어라,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과 같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 그 다윗의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선함이 하나도 없지만 다윗 그 자신이 그토록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간음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거짓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내면의 갈등을 어쩌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시온에서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다시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실 때인데, 그때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비록 너희들이 먹고 마시긴 하겠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여기서 도대체 스승이 누굽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나중에 오실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성령에 관한 약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이제 그 율법을 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성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 새 계명은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게 되는 그 언약,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에스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서 36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요. 사랑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뭐가 귀찮았습니까? 사랑할 때는 보면 여러분들 남자들 되게 유혹해서 결혼한 거 아시죠? 그때는 뭐 뭘 안 시키나 해가지고 말이죠. 날 뭘 좀 안 시켜주나. 부모가 애들을 사랑해 줘 보십시오. 애들은 그냥 부모 주위를 빙빙 돕니다. 뭐 하나 심부름이라도 시킬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 사랑의 영이 우리한테 그냥 충만하면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힘들고 사랑이 없어서 힘들고 사랑이 깨져서 힘든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내 스승,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내적 인도를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제가 5장 1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걸 구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한테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에 원하던 걸 원하지 않게 된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전에 그렇게 화가 나고 그전에 그렇게 내가 상처를 심히 받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뭐 아침부터 좀 이상한 소리 해서 제가 한참 술을 마실 때는 아침 저녁으로 마셨거든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안 먹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끊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담배 끊는 게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내가 힘들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그때는 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이죠. 그분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을 하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분이 나를 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인위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북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홀리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뭐 웃고 웃는 거고 울고 웃는 거죠. 안 웃으려고 애쓸 것 없고 안 울려고 애쓸 것 없습니다. 슬픔은 우는 것이고 기쁨은 웃는 것이지 그렇게 가리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교양은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신앙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에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가식적이 되지 않아요. 세상은 거짓투성이 아닙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무슨 정직이 있습니까? 다 거짓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면 치우치면은 바로 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의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려고 그냥 부들부들 몸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호적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적 정리가 끝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우상들 다 갖다 버리게 돼요. 떠나게 되고 갖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라 그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악한 것들을 다 내다 버릴 수가 있어요.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진주를 지었는데 뭐 가짜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를 지었는데 왜 뭐 가짜를 손에 쥐고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를 몰라서 가짜에 허덕이는 것이, 진짜에 눈을 뜨면 가짜는 쳐다보지도 않게 됩니다. 햇빛을 본 사람이 촛불을 밝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우상과 관계 정리가 안 돼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복잡해지는데, 우상들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호적 정리하는 거예요. 아버지 찾았지 않습니까? 아빠를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부를 사람이 어디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우상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 보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밭에 보물을 발견해서 가진 걸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이 진주 상인이 그냥 흑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가짜 진주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만 것들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지 않겠냐? 사지 않겠냐? 모든 정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호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호적 정리 끝나면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안 기쁜데 이렇게 맨날 나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어제 설교하고 뭐 나도 뭐 월요일 날 왜 안 쉬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기쁜데 어떻게? 이게 더 큰 쉼인데 어떻게? 옛날에 저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냥 여행 다니는 거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해외 출장 가라 그러면 저는 막 요새는 뭐 갈 필요 없어요. 뭐 텔레비 켜놓으면 다 있더만 거기 보니까. 크로아티아 안 가도 다 나오고 말이죠. 뭐 꽃할배인가 이 사람들 다 다니더만 다니는 거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어제 여러분들 떡 나온 거 아시죠? 예? 그 떡은 누가 산지 제가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안 밝히겠는데, 해외 여행 안 가고 이번에 열흘 연휴 동안 가려고 말이죠. 파리 뭐 다 예약해놨다가 그냥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그걸 다 캔슬해버리고 그 돈으로 어제 떡을 돌린 거예요. 누가 막 가르쳐달라고, 그 사람 누굽니까? 근데 내가 처녀였으면 가르쳐드렸을 텐데 안 가르쳐드렸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확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인생 순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한 분이세요. 자, 메시아 왕국이 올 때 그 다음에 시적인 표현들이 계속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앞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루어질 때 메시아 왕국을 그리는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신지 산문인지 운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 메시지 성경을 한 번씩 권하는 이유가, 거기를 보면 시는 시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구나, 이거는 산문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시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시가 나올까요? 시적인 표현밖에는 드러낼 길이 없어서 시 쓰는 거예요. 시인들이 달리 시를 씁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시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메시아 왕국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이런 시를 엎조리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시적 감흥, 시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형편이 되시면 이 메시지 성경, 저는 신약편을 주로 권하지만 구약도 한번 보면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는 시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도 물론 뭐 영어로 번역하면서 또 조금 맛이 한 맛이 없어지고, 또 그걸 영어 성경을 또 한글로 번역하니까 뭐 그 맛이 많이 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구약에는 전체 시가 엄청 많거든요. 이 시는 시답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걸 막 우리가 막 이게 설교로 해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시는 시답게 읽어야지 시를 뭐 그렇게 산문처럼 해석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왕국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이죠.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은 뭘까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노예 생활할 때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먹고 사는데 메인 것이 노예 생활입니다. 자, 광야로 왔어요. 자유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먹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두면 돼. 욕심 안 내는 것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틀분 거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만나는 그쳤어요. 그럼 다시 영농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씨 뿌리고 종자 뿌려서 와야 돼요. 그때부터 믿음 훈련이야.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 짓는가 보니까 자꾸 바알 신앙하고 아세라 신한테 가서 제사 지내서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껏 구원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을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표현이 우리가 잘 이게 안 들려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표현들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추석 때 너무 송편만 먹지 말고 말씀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끝이 납니다. 인생에 모든 게 끝이 나요. 그러면 뭐 부요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병드나 건강하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높아지나 낮아지나 그런 게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뭐 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이라는 풍성한 계절을 주시고 또 중추절, 우리에게는 큰 민족의 명절이죠. 이런 풍성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보니까 사과도 얼마나 크고 배도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런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 주신 것,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민족의 대명절 이동 기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고 해외로 나가신 분들 주님께서 편한 길 걸음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외로운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치유되고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기억해 주옵소서. 외로움을 기억해 주시고 의지할 바 없는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끝까지 저들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볼 수 있고 사람들은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일단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분들 만져주시고 그분들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 위로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기쁨, 그 놀라운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길 걸어갈 때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안에 먼저 도래하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활짝 열매 맺을 때 우리 이웃까지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이 연휴 기간 동안 누군가를 결단코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사랑의 사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